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주일이죠. 주일인데 오늘 또 특별히 국경일입니다. 그죠?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입니다. 여러분, 이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아시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한 날입니다. 74년이 되었어요. 74년 전에 이제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을 제정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헌법을 공포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임을 온 만방에 천명한 날이 오늘 제헌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명시된 법률 조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헌법을 만드는 곳, 헌법을 제정하는 곳을 무슨 부라고 얘기하죠? 입법부라고 하죠. 입법부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입법부, 사법부, 또 행정부, 이 3권이 분립된 나라입니다. 이 정부,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정부를 행정부라고 하고, 또 법을 만드는 곳, 이것을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곳, 그것이 사법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되어서 처음 이 법을 만든, 헌법을 만들고 공포한 이 제헌국회, 그 제헌국회가 있었는데, 이 날이 언제인가? 74년 전 1948년 5월 30일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를 이제 구성했던 거죠. 그 이전에 1948년 5월 10일에 이제 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출을 했어요. 총 국회의원 의석이 300명이었습니다. 남한에 200명, 그리고 북한에 100명, 그렇게 해서 300명으로 이제 국회를 구성을 했는데, 북한은 총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남한만 총선을 해서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8명,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어요. 나머지 2명은 왜 선출하지 못했는가? 그 당시에 이 제주도에 할당된 국회의원이 2석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에 4.3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했어요.
그때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이승만 의원이었겠죠. 그리고 신익희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장을 또 세워서 역사적인 재헌국회가 이제 열리고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개회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어떻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애국가를 제청함으로 시작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너무 감격적인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만세 3창을 하고 국회를 시작했다. 1번, 2번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두 개 다 꽝입니다. 재헌국회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림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면서 이 나라를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이런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재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원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독립민주국이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을 도우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비슷하지 않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만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목사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종로구,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의장인 이승만 의원이 이윤영 목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윤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할 때 이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일동 기립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그 기도가 지금 국회 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속기록으로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 제가 간략하게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회의를 시작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한의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1948년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2%, 3%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의 기초를 놓는 재헌국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 이건 너무도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48년 재헌국회가 시작되고 2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 6.25 전쟁, 그 폐허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그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날 세계 경제 10대 강국, 군사력 6위의 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재헌절에 맞는 주일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깊이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윤영 목사님의 그 기도의 서두에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경호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서두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오늘 시편 본문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의 인생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헌법의 1조 1항과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향해 한 걸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제 올라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거룩한 곳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3절 말씀,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 이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산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등장하는 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산이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이제 허락하시고 그 아들이 이제 정말 예쁘게 사랑스럽게 자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물로 바쳐라. 그 사랑스러운 아들, 25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얼마나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리아에 있는 산, 그곳을 우리는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외치면서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겠다.
네 믿음을 알겠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삭 대신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준비한 제물이 있었어요. 순양 한 마리를 거기에 숯불에 걸리게 하셔서 그 순양을 잡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러분, 이곳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곳, 이곳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어디서 부름을 받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할렐루야. 이 호렙산을 무슨 산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곳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따라서 이곳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인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 그곳을 다르게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었고 모세 또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또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영적인 만남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어디를 향해 올라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또 그것에 머물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또 교제를 나누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한 곳에 설자, 하나님과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해야 돼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손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아마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으니까 다 깨끗한 손이겠죠. 아마 그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손들 중에는 부드럽고 아주 하얀 손도 있고 아니면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좀 거칠어진 그런 손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손이 깨끗한 손일까요?
어떤 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의 결혼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그 결혼 대상자 여자 집사님인데, 결혼할 이 남성, 이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데리고 이제 집에 부모님한테 인사를 시키려고 데려갔는데 마음의 걱정이 굉장히 컸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이제 데려와서 인사를 시켰는데, 그 아버지가 이 신랑감을 아래 위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고 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흔쾌하게 승낙을 해주더랍니다. 그 딸이 놀란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반대할 것 같은데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아버지 그때 왜 무슨 서방이겠죠? 이 사람 데려왔을 때 왜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신랑감에 이 사람의 손을 봤더니 이 가족들 굶기지 않고 자식들 배고프게 하지 않고 그렇게 가정을 잘 세워가며 또 열심히 일할 사람으로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처음 만나면 어디를 봅니까? 얼굴을 보고 또 체격을 보고 이런 걸 보는데 그분은 참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손을 봤다는 거예요. 그 손을 봤더니 이 손이 손톱 사이에 기름때도 좀 끼어있고 막 이런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가족들 배는 굶기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딸을 이제 결혼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우리 신체기관, 우리 신체에서 가장 분주하죠.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손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손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의 행실로 표현을 합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손은 곧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낸다? 행실을 나타내고 행함을 나타내고 삶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깨끗해야 된다고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마음은 원이로되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이 오염될 때가 많이 있어요. 더러워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더러운 것을 짚게 되고 또 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손이 오염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염된 손, 더러운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씻어야죠. 씻어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 성막, 큰 성막이 있어요. 성막,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큰 물그릇이 있습니다. 이걸 물두멍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두멍. 물을 담아놓은 큰 놋대야예요. 거기에 제사장은 물두멍 앞에 서서 여러분 물에 보면은 무엇이 비칩니까?
자기의 모습이 비치겠죠. 그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더러운, 회개하지 못한 더러운 그러한 죄들이 있으면 그 물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물두멍이 신약에 와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더러워진 삶을 씻어내고 우리의 모습을 씻어내는 주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씻고 우리의 삶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보혈을 덮어주시고 보혈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온갖 죄와 허물로 오염된 그 모습 씻김받고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늘 보혈을 향한 찬송이 있어야 돼요. 샘물과 같은 보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죄와 허물로 오염된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모습들을 깨끗하게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에 씻어내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깨끗해야 되는가? 그 뒤에 보니까 무엇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삶과 행실이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 레바브는 우리 삶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여러분, 이 중심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지배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그 지배력을 무엇이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배하는 지배력 가운데는 정결함, 청결함이 있고 부정함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심령을 지배하는, 내 중심을 지배하는 지배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결함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와 온갖 죄와 악한 이런 부정함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함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정결함은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기도했는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시편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 가운데서 고백한 거예요. 그런 죄의 능력, 악한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결함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간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은 어디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산상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생수와 같은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지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어떤 사람인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라는 말은 어떤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내게 있는 것 같았지만은 가보면 없어요. 여러분, 신기루가 뭡니까? 허상이잖아요. 이 허탄한 것이에요. 허탄한 것.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시골 신장로가 있었는데 비포장도로였어요. 흙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시커먼 뭔가 깔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깔렸겠습니까? 아스팔트가 깔렸어요. 야, 그 아스팔트가 깔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랍니다. 그 시골 비포장도로 자전거 타고 가면은요, 자갈길, 흙길 막 나가지도 않는데 아스팔트 위에 자전거 올라가니까 이게 얼마나 쌩쌩 나가는지. 예, 정말 삼천리 자전거 타고 삼천리도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여름에 제가 아주 뜨거운 날이었는데 그 아스팔트를 걸어가는데 그 아스팔트 저 멀리 한 400m, 500m쯤에 아스팔트에 물이 가득 부어져 있는 거예요. 물이. 야, 이 더운 날에 덥다고 누가 저기 물을 부어놨구나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또 거기 또 물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기 가보니까 또 물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예, 신기루죠. 착시 현상이에요. 옛날에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자들이요, 이 목이 탈 때 이 사막에도 이 멀리 그 사막이 막 쫙 펼쳐지잖아요. 거기에 이 빛이 굴절이 돼가지고 이 물이 쫙 있는, 물이 호수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마른 사람들이 저기에 물이 있구나 해서 가보면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또 저 앞에 보니까 또 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루예요. 이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 죽게 돼요.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아시스로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인생의 오아시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 다 신기루예요. 그거 쫓아가다 보면 결국 무엇에 이르게 된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오아시스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물질, 돈이 만족을 줄 것 같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기쁠 수 있는데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자동차 새로 사가지고 잠깐은 기쁠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70대 후반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집이 그렇게 크고 좋지도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별로 그렇게 삶의 기쁨이 있고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본인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분의 삶이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아주 단조로워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보고 또 요즘은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쓰고 그리고 TV를 보는데 어디에 보는가? CTS 또 CBS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거기에 나오는 성경 강의, 성경 강의 그걸 또 그렇게 재미있게 듣고 그러면서 그리고 남는 시간에 또 운동 좀 하고 이렇게 이래저래 지내는데 그 삶이 너무 기쁘다니. 이게 가식이 아니에요. 진짜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나이가 먹지만은 천국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만한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없어요. 그렇게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산에 머무는 복된 삶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머무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 세상에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